우리 이 시간 같이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봉독해드린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해방으로 나아가자, 영원한 해방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6년 3월 1일입니다. 3.1절이죠. 한 100여 년 전에 우리가 일제 치하의 강점기에 있을 때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고자 3월 1일 날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우리의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선언문을 낭독한 날이 3월 1일입니다. 물론 그렇게 외쳐서 바로 우리가 독립 해방을 맞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많은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민족을 끝까지 지켰을 때에 우리 45년 해방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민족적인 그런 일도 있었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해방들이 있는지, 또한 우리가 진정한 해방을 통해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받아서 진정한 영원한 해방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볼 때 출애굽 여정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이르는 그 과정, 그것을 우리가 가는 천국의 여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살펴보므로 우리 오늘 영원한 해방으로 나아가자라는 부분을 우리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많은 핍박과 고된 노동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그때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서 그들의 어려움만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는 과정이 이루어지죠. 우리 그 말씀 잠깐 볼게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고서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고 그제서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처음에는 그들에게 우호적인 왕이 있었지만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왔다는 그 이유도 모르기 때문에 이방 족속으로서 핍박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레위기 26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의
빗장목을 깨트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들을 그냥 빼내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의 종된 것에서 면케하여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이 뭐였다는 거야? 종이었는데 이제 빼내 주셔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거다. 종이라는 것은 혼자서 살 수 없잖아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의존적인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이제 너희를 바로 세워줘서 너희가 온전히 걷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에서의 해방입니까? 바로 종에서의 해방을 이룬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종이라고 하고 종의 신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존하려고 하고 육신에 의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종의 신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종의 신앙을 하지 말고 아들의 신앙을 하라라고 아들이 되게끔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가서 볼까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동안은 우리가 종살이를 하고 그동안은 종이었지만 너희가 아들인 고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인정해 주시냐?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는 네가 그동안은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 순간 누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때는 신분이 뭐였다는 거예요? 종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는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노릇 하였더니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또 종이 되려고 해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종일 때는 힘들고 핍박받고 엄청난 노동으로 학대를 받는 그런 신분으로 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찬가지였어요. 언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뭔가 광야에서 불편하고 힘들고 지칠 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그냥 내가 애굽에서 그냥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거기서 힘들더라도 거기서 죽게 내두지 왜 광야로 끌어냈냐. 다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종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이미 종에서 해방해 주셨는데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도 행했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종에서 해방되는 신분을 주셨는데도 아직도 종의 신앙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다시 가서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진정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지 아직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종의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종의 신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가서 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것은 말씀이라고 했죠. 종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을 하면서도 뭔가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무서워하는 신앙을 하는 것은 무슨 신앙이다? 종의 신앙이다. 종의 신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은 우리가 아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도 종의 신분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7절에 자녀이면 곧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물론 아들 됐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후사를 받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어떠한 자유를 주셨어요? 종에서 벗어나는 해방을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성경에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해방받아서 온전히 아들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후사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종에서의 해방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었어요.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지, 어떠한 것이 하나님에게 올바른 신앙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도리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제일 첫 계명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라고 하는 것조차도 지키지 않아서 시내산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그 뭐 했어요?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지켜야 되는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언제까지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보시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가 어떠한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을 지켜서 죄를 짓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정지선을 지켜야 되고 신호를 지키라는 것은 그것을 어겼을 때 그 법을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하려고 그 법을 정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위험하니까 다른 차와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그 법을 정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사고를 내서 뭔가 감옥에 가고 벌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그 죄가 힘을 얻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므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이치이지만 그렇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말씀 가서 볼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온 후로는 어디 아래 있지 않대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고 하고, 이 율법이 몽학선생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이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까지만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율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믿어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라는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것을 알려주는 몽학선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야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다시 볼까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럼 율법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있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율법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아직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직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율법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7절을 말씀 뭐라고 말하는지 율법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세의 얼굴의 영광이 없어질 영광을 위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더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그랬어요. 돌에 써서 모세가 받은 게 뭐죠? 십계명 율법이었습니다. 그것도 영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모세가 받은 그 의문의 직분은 없어질 영광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내려올 때는 어땠어요? 그 얼굴이 광채가 막 빛났어요. 근데 그러다가 계속 빛났나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건 뭐를 상징하는 거냐? 이 십계명 율법을 지켜야 되는 기한도 정해져 있고 그것의 효력이 무한정 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볼까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지만 의의 직분이 더 어떻다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군지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지만 그것을 다 알고 나서는 십계명 율법에서 벗어난 자가 될 때에만이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율법에 머물러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율법을 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가서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동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자 해도 우리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이게 뭐예요? 십계명. 그렇잖아요. 아까 의문의 직분이 십계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십계명을 자기 육체로 예수님의 육체로 어떻게 했대요? 폐하셨으니. 죄를 짓게 하는 그 율법 자체를 우리 예수님께서
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율법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한 그 율법을 없애면은 뭐를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고, 죄를 짓지 아니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소멸이라는 것은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율법을 사라져 없애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이게 뭐예요? 의문의 증서 십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을 도말하시고, 도말이라는 것은 칠해서 없앤다는 거예요. 자, 무슨 글씨가 있는데 페인트 칠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율법을 다 도말해서 없애버리셨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본인들이 승리한 줄 알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율법을 폐하시고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심으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을 폐하고 도말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만이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죄를 정함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는 자만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입니다, 죄입니다,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예요, 밖에 있는 자예요? 밖에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정함이 없는 진정한 예수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보시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죄를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죄에서의 해방을 우리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행하셨다, 보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에서의 해방이었느냐? 자, 아까 봤듯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해방받아야 할 것은 뭐예요? 사망에서의 해방입니다. 율법이 해방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왜 자꾸 또 해방 받으시려고 그래요?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에서의 해방. 자, 우리가 근데 사망 죽지 않으려면은 우리 이 육체로는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건강식품 잘 먹고 운동해도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이 몸이 아닌 새로운 몸으로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뭐란데요? 다 변화한대요. 호련히 변화하는 축복을 주시는데 이게 뭐래요?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변화하느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은 부활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변화하는, 죽을 수 없는 영생의 몸으로 변화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3절 말씀 보시면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몸은 죽으면 썩게 되고 아파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몸이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함을 그렇게 되는 때는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시냐? 바로 사망이 이김에 딱 삼킵니다. 삼켜서 먹어버리면 사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고 나 그냥 죽으려고 막 떨어져도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가 있을 것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라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가서 볼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여기 20절 조금 앞에 보면은 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거기서 심판하는 역사를 보이시는 내용이 지금 계시록 20장 1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다 다시 부활을 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사망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는 지금 심판의 내용이 기록된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14절에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도 뭐를 받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못에 던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도 심판을 받았으니까 사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둘째 사망 백보자 심판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망도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살아서 하나님을 믿은 자들, 부활한 자들은 죽을 수 없는 뭐를 받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때가 사망에서의 해방이 이루어지는 때임을 여러분들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바로 그 다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 때인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오시는 겁니다.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때에는 뭐가 없대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있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이 이루시는 천국에서 바로 사망에서 해방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것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에서 해방받고 또한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에서 온전히 해방받는 죄에서 해방받아서 약속하신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뭐에서 해방? 사망에서의 해방으로서 영원한 해방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서 잠깐 몇 가지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디를 동경했다 그랬어요? 다시 힘들 때마다 애굽으로 다시 종살이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봤듯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비유했습니다. 애굽은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또한 육신적인 것, 또한 돈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들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또한 죄에서의 우리 해방을 받았는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막 지적합니다. 비판하고 그럽니다. 성경에는 그러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임이니라. 우리 다 부족하고 어딘가는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서로 덮어주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사망에서의 해방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망에서의 해방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은 어때요?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시면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라는 이 귀한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민족은 3.1절 날 우리의 독립을 외쳤지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죄에서의 해방, 종에서의 해방, 사망에서의 해방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임을 이 세상에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로 나타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